백범 김구 선생님이 즐겨 붓글씨로 쓰고 인용하면서 유명해진 시가 하나 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러이 가지 마라. 오늘 나의 발자취는 후인들의 길잡이가 될지니. 이 시는 조선 후기 시인 이양현의 시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눈으로 덮인 길을 걸어갈 때 앞서 걸어간 사람의 발자국이 있으면 그대로 밟고 걸어간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 신발에 눈이 묻지 않기 위해서 앞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게 되죠. 하지만 등산할 때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특히 히말라야 같은 이런 만년설로 뒤덮인 고봉을 등산할 때는 반드시 선발대의 발걸음만 뒤따라가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발자국에 자신의 발을 내딛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곳에 내가 발을 내딛었다가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이 덮인 히말라야 같은 산길은 반드시 앞서간 사람의 그 발자국을 밟으며 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등산하는 것도 앞선 사람을 따라가야 하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법도 먼저 간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수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목표들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언가를 하고 또 그것을 이루고 그러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불행하게 힘들게 살았든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스승의 지도를 잘 받고 또 좋은 부모를 두어서 고생하지 않고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지 못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그 어느 누구도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길이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수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양한 말씀을 하셨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주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죠. 본질은 하나인데 주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둔한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구원자가 된다라는 이 하나의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사실을 오늘 제자들을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요약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줍니다. 먼저는 믿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제자들은 의기양양하고 늘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자 제자들이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죠. 지난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잔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잔은 영광이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잔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가 그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했으니 그 자리를 마다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서로 할 수 있다. 내가 하겠다라고 그들은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감에 차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된 것이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중에 하나가 제 스승을 판다고 하니 이게 걱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에게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 제자들이 근심하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제자들의 믿음, 제자들의 이 자신감은 예수님이 그들의 곁에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고 이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주님께서 제자에게 배반당하여 팔리게 된다 하니 이 얼마나 제자들이 두렵겠습니까? 게다가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면 이 베드로는 수제자 아닙니까? 많은 제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수제자고 제자들을 대표하는 자인데 이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불의한다고 하니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밀려와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근심을 사라지게 하고 그 믿음이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힘든 일을 만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것이고 주님을 믿으면 된다는 것인데 이 말씀은 믿음을 촉구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운 일이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내게 좀 더 많은 돈과 재물이 있었다면 이러한 걱정, 근심 내가 하지 않을 텐데, 내가 조그만한 권력이 좀 있다면 내 이런 걱정하지 않을 텐데, 내가 조금만 건강했다면 아마 이런 어려움 내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근심과 걱정이 올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 또 방패로 얻기 위해 재물과 지위를 얻으려고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그것이 있으면 내 어려움을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재물을 모으고 또 많은 명예를 얻으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근심 걱정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것 또한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재물을 잃을까 더 불안해하고 그 재물로 인해 새로운 염려와 걱정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또 높은 지위에 오르는 사람일수록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 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염려와 불안, 또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오늘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길, 바로 이 길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염려와 불안, 근심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비결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을 우리가 떨쳐버리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쫓는 그런 헛된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주님을 굳게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 안에 우리의 평안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아니면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앞의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집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초소는 누가 차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보고는 여러분 절대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그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이죠. 그것도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싸우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을 보며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고, 즉 주님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정말 물과 피를 다 흘려 정말 처참하게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즉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마치 주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그런 죽음의 고통이 곧 나의 죄 때문임을 믿으라는 겁니다.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 분이 과연 메시아일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죽는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잠시 후면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이제 떠나실 겁니다. 그 예비하러 떠나는 자리는 가야바의 뜰이고 빌라도의 법정이고 골고다의 십자가로 가는 고통의 길이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모든 고통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단번에 제사를 드렸죠.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는데 주님은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 모든 인류가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아니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야 하지만 어쨌든 최종적인 목적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즉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본질의 문제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길은 곧 예수님이요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때의 길은 당연히 아버지께로 가는 길, 즉 천국, 영원한 나라로 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길을 다른 데서 찾는 어리석은 자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올바른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길은 여러 가지라고 말을 하죠. 각각 열심을 해서 선하게 살면 나중에 죽어서 좋은 곳, 즉 천국에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니다, 착하게 살아도 갈 수 없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비웃습니다. 그들 중에는 불교인도 있고 무속인도 있지만 그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교회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 길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운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자신만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다, 즉 자신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돈이 진리라는 것이죠. 돈이 진리라는 겁니다. 법정에서도 돈 가진 자가 풀려나고 없는 자는 구속되니까 그 일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도 그것을 믿던 자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힘으로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고 만들어내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것이죠. 세계의 평화는 로마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승리가 곧 진리고 힘이 진리고 돈이 진리고 여러분 강한 것이 그 당시에는 진리입니다. 그들은 힘없는 평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런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빌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빌라도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수로 끌려온 자가 진리를 말하자 빌라도는 그 진리가 무언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에게 묻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초라하게 묶여왔고 이제 속절없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예수의 모습을 보고서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도저히 진리를 알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빌라도만이 아닙니다. 가나안이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지도자 요수아가 죽자 그들은 곧바로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바알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풍요를 주는 줄을 알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을 섬기게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때만 바알을 섬긴 게 아닙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은 줄곧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나 바알이냐는 이 싸움이 계속됐고 결국 이스라엘은 이 바알 때문에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진리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가 진리라고 믿는 것에 내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죠. 머릿속에 돈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물질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물질을 쫓아갑니다. 머릿속에 명예나 아니면 인격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인격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즉 내가 지금 무엇을 이루기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진리는 오직 주님뿐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 명예가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거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없어졌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진리는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주님을 온전히 쫓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육신에 붙어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생명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의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맛보기로 봤다가 여러분 그 후에 영원한 불덩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 이걸 어찌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함도 못한 것입니다. 지금 잠깐 맛보다가 이 세상에 살다가 정말 잠깐 맛보다가 죽어서 지옥에 영원히 고통당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생명이 아닙니다. 내가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즉 주님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곧 생명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러분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곧 죽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청소년의 인생과 만약에 바꾸어 준다면 여러분 인생을 바꾸시겠습니까? 저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잠시 후에 아버지 품으로 가게 될 텐데 잠시 육신의 건강을 얻고 영원한 지옥에 처할 불신자의 인생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즉 진정한 생명은 주님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소유한 여러분에게 진정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결국 모든 것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본질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모르고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가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자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만 그대로 밟고 따라오면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곧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제자들이 믿음으로 받아들면 그 믿음이 그 길이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세상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석가의 삶의 방식으로는 결단코 극락에 갈 수 없습니다. 인도에서 발생한 도나 길을 도입하여 아무리 자기를 개발한다고 해도 결단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좀 똑똑하다,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길이 되시고 주님이 진리가 된다는 믿음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정말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생명을 끝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천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내가 잘 믿는다고 했는데 마지막 때에 내가 지옥에 간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니 잘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데 내가 그 여러 길 중에 내가 교회를 택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오직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 이거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먹어서 우리가 이제 기억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자녀들 이름도 모르고 이게 내 자녀인지 내 어떤 사람인지 아무리 못 알아본다고 해도 예수님만, 즉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 주님으로 내가 천국에 간다. 우리는 이 사실만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만 잊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잊어버려도, 다 기억나지 않아도 이 한 가지 사실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고, 그리고 이 사실을 또한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